자,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일 저녁부터 6일 동안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목회자인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듣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 정말 노른자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이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이 성취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성취할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끝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눈과 귀와 또 기도가 끊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구원. 자, 이스라엘이 아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 러시아 제국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황실 목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황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이때 황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뭐야? 놀랬죠? 그 황제도 놀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와 같은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은 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소위 반유대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반유대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아주 거세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런 핍박을 견디면서도 그야말로 유대인들만이 가진 선민 사상을 비롯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철학, 종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히브리어를 그들의 언어로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2000여 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돼서 부활하는데 성공한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면면이 다 깔려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로, 또 여러분들이 배운 바로는 일단 36년 동안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도 다 뺏겼죠. 우리의 이름을 갖지 않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뺏긴 것들이 많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나타난 증거를 보더라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제일 많아요. 민족 비율로 보면은 그보다 더 미국도 있고요. 더 큰 나라들, 더 많은 나라들도 많아요. 뭐 중국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그러나 그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에요. 노벨상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대단한 거죠. 근데 노벨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는 모든 인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혐오를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사실은 모든 분야에, 특히 이 예술 분야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화계, 미국의 헐리우드, 거기에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얘기해도 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정치계도, 경제계도. 자,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오늘 보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론, 이것을 이 로마서 11장 뒷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은 기독교 역사관을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36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관한 이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from Jesus,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through Jesus,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to Jesus.
하나님의 주권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린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탄생시키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 죽은 후에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의 신앙에 딱 붙여서 하면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한 나라 한 공동체도 다 이렇게 우리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증거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증거, 하나님의 주권은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한국 사람들을 제발 선택하시지. 누구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엿장사 가위를 두드리는 거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그걸 일컬어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버리셨어요. 예수를 배척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버린 것은 뭐 때문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키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예. 알아듣기가 좀 쉽죠 이제. 예.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새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고 잠시 버리셨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잠시 생각해 보자. 이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니, 엿장수가 가위를 엿장수 마음대로 두드리는데 누가 뭐래? 한 번 두드리건 두 번 두드리건 세 번 두드리건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을까? 그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어떤 우수한 자질을 가렸기 때문에, 노벨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벨상 받은 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막 서러움 받으니까 그 결집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아주 그냥 끝장을 내겠다, 그런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들이 이 수용소에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하는 사람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시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음악을 만들어서 서로 합창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합창제를 열어서 또 같이 대회를 하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가서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들은요, 작은 거 어떤 이런 기계를 만들고 발명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핍박에 어떤 대항해서 같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도덕적으로 착한 민족이라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이해가 있어요. 자,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였노라.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황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가 형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에서가 형이라면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우선권을 줘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쌍둥이 중에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결국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면 야곱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랬습니까? 말 안 들었어요. 야곱은 자기 형 축복권 도둑질했죠. 예. 야곱은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뱃속에서부터 형 뒤꿈치를 잡았어요. 먼저 나가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막상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거절했어요. 복음을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의 내용이고요. 특히 10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이 다 복음을 순종했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 선택했잖아요. 이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셨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Through Jesus, 예수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늘 11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은 오직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은혜다 이거죠. 은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뭐예요? 목사님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큰 사람보다 조금 못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해 줄게,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키가 작고 큰 거 상관없이 은혜로 선택이 된 거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똑똑해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소름이 끼쳐요. 사실은 가만히 어떤 때는 생각해보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랬다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특히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더욱이 감사한 거는 정말 이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강진에 왔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비웃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 역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범사에 감사. 추수감사 때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발견할 수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복음은 이방 나라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복을 받고 나라가 일어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던 가정, 제사만 지내고 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미신을 섬기던 가정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아들이 어쩌다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때 믿기 전의 형편과 믿은 후의 형편이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뜻이 있죠.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여러분 세계 유럽을 보세요. 유럽 지금은 이제 많이 변질되긴 했다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됐을 때 그들은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단적으로 이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 보세요. 전부 다 무슨 힌두교, 불교, 유교, 미신. 여러분 가까운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필리핀도 캐톨릭이에요. 국교가 캐톨릭인데 캐톨릭을요 미신화했습니다. 그냥 미신이에요. 그냥 가서 캐톨릭 이게 형상이나 만들어놨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미신 덩어리예요. 일본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가보면요 전부 미신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도 이 작은 한반도 반쪽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마다 나라마다 복을 받고 나라가 일어나고 사회가 변화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로 혹은 믿음의 뿌리로 삼으셨다가 그것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 다시 돌감람나무를 가지고 참감람나무에 꺾인 참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음은 그들 자체의 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버림받음이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로마서 1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자양분과 수분과 진액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받게 된 것이지. 단적으로 얘기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지. 여기서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는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 가지는 이방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돌 감람나무도 함께 받은 자가 됐어요. 따라하십시오. 함께 받은 자. 함께 받은 자. 자, 여기 중요한 이 단어가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함께 받은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받았던 유대인,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이 딱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복음을 함께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여기 한 세 사람, one new man,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때 평화가 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가 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세 사람의 지음을 받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죠?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노맨입니까? 아멘입니까? 예멘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악한 영과 성령이 싸우다가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가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성도와 같이 한 가족이 됐다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든가, 아니면 마귀가 계속 역사에서 마귀한테 지든가,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이 평화로운 마음이 없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역사하니까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저들과 하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고 그것이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제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사실이 세계 역사의 안목으로 볼 때는 결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좁은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총이요,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의 문제, 특히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저 역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이 프레임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 세계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없애버린다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까? 아니,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질문했죠. 엊그제 말씀드린 거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릴 수 없다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바뀌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으면 했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그곳으로 갔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날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번 우리 주제가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 백성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바울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27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면 아직도 이방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계실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해? 이방인을 위해서. 이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 중에 작은 그런 중에 하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아직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세요. 회복이 될 거야. 우리 같으면 빨리 그냥 회복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붙잡고 계시느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969세 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계속 살고 그의 목숨을 죽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셨어요. 만약에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홍수가 온다고 그랬어요. 뭔 얘기인가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아마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두셀라를 제일 오래 살게 한 이유는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냥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이 아직도 더딘 것은 더딜수록 이스라엘은 희생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희생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루어지는 거죠. 25절 읽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 여기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 충만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 숫자가 아니라 충만한 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수가 찰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 복음 때문에 열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To Jesus, to 이스라엘.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6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육신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나왔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어요. 복음을 알게 했고 예수를 믿게 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은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 지구상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민족, 마호메트를 믿는 모슬렘 민족, 초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민족.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긴장하고 저 중동의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징조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 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부흥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신실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실성.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후의 주권이 지금 행사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기 있죠. 두 가지. 첫째, 시작.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눈이 가 있다고 그랬죠. 관심이 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 36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자체가 감격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잘 바로 믿는 삶,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유지하면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사실이 눈을 뜨게 되셨다면, 이제는 그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가 추가된 거죠. 추가됨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눈이 확 뜨여진 거고요. 결론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확실하게 알아진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